앞에 보면 우리가 낮에 보았던 것 같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숨었던 베드로는 간대없고요. 떠났던 요한도 간대없어요. 그리고 벌벌 떨었던 소심쟁이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범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범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똑소리 나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게 보고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상히 여겼다. 지금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기 때문입니까? 저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저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만을 굳히지 않고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들은 들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듣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이다. 예수에 대한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도 분명하게 똑똑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보면서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이 입을 쩍 벌리고 도대체 무엇으로 빌미를 잡아서 저들을 책망하며 저들을 잡아 죽일까? 아무리 꾀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들도 알고. 이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너무 말을 담대하게 하니까요.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들은 랍비 학교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닌데 우리 예전교회 사람들도요. 저들이 신학생도 아닌데 저들이 제대로도 뭐 제자 교육을 받거나 제대로 뭐 몇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습을 시키지 않은 자들인데 이상하다. 담대하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다. 외친다. 듣게 한다. 알게 한다. 놀라운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요. 저는 배운 게 짧아서요. 학식이 짧아서요. 글을 잘 몰라서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많은 공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처럼 연구한 자들이 아닌데 따로 교육한 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능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깊숙이 쪼개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성경의 지식이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들의 능으로 힘으로 신으로 여러분들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시면은요 내가 알지 못한 것들도 줄줄 나와요.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막 기도를 하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시편의 한 편을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편을 보는데 제 기도문이 시편 기도문을 어리 하나 틀리지를 않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긴 구절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외운 적이 없습니다. 되뇌인 적도 없습니다. 별로 익숙한 시편도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알게 하세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서 구할 것은요. 내가 똑똑해지거나 내가 무엇을 잘 알고 배워서 습득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하기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으소서 영적인 권위와 권세로 나를 덮으소서 말씀의 영이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들 그게 더 빠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보면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처럼 하시는 분들도 바울처럼 하시는 분들도 귀한데 바울도요. 성령의 체험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역사가 일어났죠. 학문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그런 의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보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여, 내 영에 만족함으로 오소서. 가득 채워주소서. 가득히 임하소서. 넘치게 임하소서. 여러분들 날마다 다른 것들은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영적인 욕심은 필요해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욕심내게 하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침노할 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담대함을 보고요. 그런데 박식도 없지요. 그런데다가 저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때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 도저히 몰라요. 진짜 본 적 없어요.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아이고 형편없어. 너도 어쩔 수 없어. 수제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배신자야.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조차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니만 와서 말씀을 줄줄줄줄 하고요. 그 예수를 막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게 돌리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대적들이 무엇으로 나에게 변박할 수 없도록요. 나에게 구변을 허락하신대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여기에 임하시면. 이 조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도 깊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할 수 있고 누구의 흉내를 내거나 누구 것을 정말 흉내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구의 흉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감동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도저히 이 정도의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족한 종을 봤을 때도 그 부족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단내에 서 있는 목사처럼 여러분들도 나가서 이제 전해야죠. 증거해야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진짜 구원받아? 내가 죄인이야?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어? 당신이 믿는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맞아. 한 번 오면 한 번 가지. 믿어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디야? 내가 거기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말의 힘이나 말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입술에 권위와 권세를 물려주십니다. 그 능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이고 이거 비난할 말 찾아봐야 되는데 대적들은요 먼저요 위협하기 전에 가만히 찾아봐요. 위협은 언제예요? 마지막 수단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형 이거는 이거 아니잖아. 아빠가 이렇게 말했잖아. 에이 형이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거야. 에이 이 자식이. 그래도 형이 하라면 해. 아니잖아 형. 이거 아빠한테 혼난다니까. 어쭈 형한테 대들어.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들 찾지 못할 때 멱살 잡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니 이 자식이 한 대. 알았다고. 말 안 되니까 치사하게 때리고 난리야 씨.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언제 위협하느냐?
어떤 말로도 되지 않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어떤 비난할 거리도 없어요. 말로 다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데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게요. 하나도 비난할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낳자마자 이따가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40살 40년 동안 낳자마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선전 미분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위협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아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번쩍 일으켜 세워놓은 랄라랄라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고 베드로여 요한이여 영광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께 영광 그랬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요한하고 베드로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참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적들이나 여러분들의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비난할 것이 없으면 그때의 위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진리 위에 섰구나.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섰구나. 저들이 무섭구나.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무력을 쓰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저들하고 싸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인도에 배가 세월호처럼 난파가 됐는데 다행히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널판지를 잘고 줄줄줄줄줄 흘러나왔어요. 근데 무인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저쪽 끝에 한 사람은 저쪽 끝에 무인도에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요만한 섬에서. 그래서 둘이서 이쪽 면에 있는 무인도를 바라보고 이쪽에 있는 무인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면 들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니까 줬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무인도에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매가지고 먹을 게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열매가 쫙 맺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아우 하나님 역사하셨네. 그리고 저쪽 무인도에 보니까 저 사람은 겨우 그냥 연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구나. 기도가 영 어째 그래.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여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너무 쓸쓸합니다. 어떤 여인도 난파를 해가지고 여기로 건너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난파를 당해가지고 한 여자가 동동동동동 떨어내려와가지고 거기 오네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근데 저쪽을 보니까 만날 혼자 지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고 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저희 헛것으로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는요 이 무인도가 너무 싫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출할 배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배가 오는데 어떤 배가 이제 캄캄한 쯤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저쪽 사람은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암만 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긴 틀렸어. 당신은 이거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돼. 이거 우리 타고 여보 갑시다. 딱 그러는 찰나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와르르 소리가 나면서 꾸짖는 소리가 나요. 너 무엇하냐? 왜 너만 가려고 하냐? 하나님 저 사람은요 기도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요 응답받을 만한 축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만 축복하신 거 보면 내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강한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요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해서 저만 갈라고요. 아니다.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참 어이가 없네. 저가 어떻게 기도했길래요? 저는 저쪽 무인도에서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아냐? 주여 저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쪽에 무인도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자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저 기도가 들어지게 하셔서 저 기도가 들어가서 저의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있었던 것이지 너의 공로나 너의 의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를 데리고 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요, 때로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 의로 내 공로로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로 사는 건데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응답 주신 건 내 뜻도 아니고 내 은혜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는 눈물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오직 예수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종됨을 나타내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때가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네는 지금 이 회의 심판에서 잠깐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붙들어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막 신문을 해요.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의논을 이제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심의를 해도 이 난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꼬투리 잡을 게 없거든요. 저들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저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니하면 저들을 바깥으로 추방시키도록, 아니하면 저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입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방도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쿵쿵쿵쿵쿵 얘기를 해요. 한 70명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는요, 세상 대적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세력이 내게 달려들고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위대한 창조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로 늘 무장된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능하신 자.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 능하신 자에게 지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저들의 무력이나 저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하나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갈 때가 됐는데도 계속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요. 언제 쓰시려고요? 언제 쓰시군요? 지금도 쓰고 있죠. 나 하나쯤이야? 내가 무엇을? 나 하는 것도 없는데 왜 하는 게 없어? 여러분들은 기도 한마디는요 천하를 구할 수 있어요. 의인의 기도 한마디는요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왜 없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성령이 충만합시다. 그 악한 대적들이 수없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자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이고 아무리 굴머리쳐도 야 이거 이미 지금 예루살렘 성도 이 주변에 있는 5천 명이 다 지금 다 받아들였어. 그리고 저 왜 미문에 있는 저 앉은 뱅이 왜 일어났다냐. 저것 때문에 저게 증거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 말할 수 있는 건더기가 안 돼. 어떡하면 좋냐. 여러분 대적들이 먼저 알아요. 대적들은 왜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작당하는 자들은요 진리를 먼저 알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요 진리 먼저 알아요. 착한 사람이 뭔지 알고요. 어떤 게 비밀인지도 먼저 캐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려고 엄청난 수법을 쓰잖아요. 악한 것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만날 때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 성경에도 그랬듯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베드로인가? 내가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공격하고 대적한다면 내가 이 시간 베드로요 요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자꾸 기죽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께서 얼마나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요 대적들은요 기를 죽이려고요 일부러 입에서 푸념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요 갖다가 화살도 팍 쏴버리고 칼날도 갖다 착 쪼개버리기도 하고 괜히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샥샥샥샥 패여요. 피도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나면 반창고 붙여요. 안 죽어요. 그죠? 열나요? 해열제 먹어요. 넘어졌어요? 약 발라요. 감기 걸렸어요? 약 먹어요. 만약에 죽을 병 걸렸어요? 죽어요. 천국이에요. 무엇이 겁을 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섭시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볼모를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해요. 위협이 오는 것이 가능하며 위협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위협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합시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사실에 나도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집시다. 그리고 좀 맞읍시다. 그리고 죽읍시다. 그 일을 기쁘게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정금같이 들어 쓰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정금같이 들어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베드로와 같이 요한같이 쓰시는데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대적들의 수많은 연단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 아버지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저들은 지금 이제 딱 택했어요. 야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저들은 내려주기는 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저들 붙들고 있으면 우리한테 인기 떨어져.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 다 따르고 있고 우리한테 헌금도 하고 있고 우리의 밥줄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갖다가 굉장히 훌륭한 랍빈 줄 아는데 내가 인품이 참 좋은 줄 아는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을 죄 없이 끌어다 놨다 그러면 나 인기 떨어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얘네들을 풀어주기는 해.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위협을 하자. 쐐기를 박아버리자. 뭐라고? 복음은 전하지 마. 내가 너네들 내주는 조건이야. 절대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대적들은요. 예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맨날 뭐가 나와요? 예수. 저는 오늘 우리 어린 도연이 입에서 밥 먹다 말고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냥 뜬금없이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나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그래요. 그냥 배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냥 내게서 날마다 나오는 게 대적들이 제일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린 생명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예배 안 나오게끔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하려고 그러면요 끊어놔요. 그리고요 아버지 앞에 열심히 구하면 구할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응답하고 단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질질 끌고 댕겨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도 믿어? 이래도 예수 이름이야? 이래도 너 예수님 이름 좀 말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풀어줄게. 세상은 유혹해요. 아이고 내가 교회 안 가고 이 시간에 돈 벌면 엄마는 더 벌 수 있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직장을 댕기면은 그래도 먹을 거 살만한데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저기 하진 않는데 아이고 주말에 좀 쉬면 더 피곤하지 않을 텐데 아이고 11조 내니까 아이고 이거 타격이 크네 아이고 이것들이 많이 와요. 이런 것들이요 날마다 대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예수하고 관계된 것들이 너무도 싫어요. 안 들리고 제발 하지마 제발 들리지 마.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죠. 우리 드림 찬양단들이요 지금 남아서 찬양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온성가대가요 남아서 찬양 드리는 게 기적이고요. 우리 어린 생명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요 이게 기적이에요. 찬양하는 입이 제일 싫어요.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이 찬양 예배 시간 제일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제물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딱 경고해요. 너 예수님 말하지 마. 예수님 말하지 마. 예수 증거하지 마. 예수 복음 전하지 마. 죽어 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프랑스 작가 까미의 오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 까미의 오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남매를 그리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생활고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들이 가난하다고 비가 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남아서 한이 된 거예요. 내 아들이 가난해서 집 나갔다. 내가 돈 벌고 말리라. 내 아들이 왔을 때는 내가 내 아들하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리라. 내가 성공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요. 이 엄마하고 딸은요 여관을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면 부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래서 수면제를 딱 먹고 있으면은요 잠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강물이 있어요.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다. 내가 이 한을 풀리라. 내가 아들이 왔을 땐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우리 아들의 한을 풀어줘야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성공해가지고 딱 멋지게 돼서 이제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누나랑. 그래가지고 딱 자기의 신분을 속인 채 딱 들어서 방 있습니까? 근데 참 보기에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있지요? 그럼 방 하나 주십시오. 딱 들어가요. 그런데 이럽니까? 수면제를 또 탁 타서 마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물을 팍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신분증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오라비를 수면제를 먹여서
저 강물에 갖다 버린 거예요.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난을 면해서 떵떵거리게 살아야지. 아들도 한을 가졌으나 부자가 되어 돌아왔고, 이 여간을 투석해던 모든 사람들 부를 다 축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부자 된 동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날로 약을 먹고 그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그 누나가 그 마음을 못 내이기지 못해서 또 약을 먹고 그 강물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세 가족 모두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 죽는 굉장히 비극적인 글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부자가 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부자가 되면 다 채워질 것 같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채울 것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고,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해보지도 못하고, 의로운 방법도 아니고, 가장 정말 엄청난 죄악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성공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성공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죽였어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 부를 위하여 내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기다리던 그 어머니와 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우리는 그 구세주를 인하여 이 민족의 열방의 우두머리가 되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족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저들은 이미 죽였어요. 그를.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저들은 반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그 예수 전하지 말라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위협을 뭘로 했습니까? 야, 예수 이름은 전하지 마. 예수님 말도 하지 마. 예수님 이처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협을 가했어요. 위협할 때에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사람을 기쁘시게 할래? 내가 너희들을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여러분, 위협합니까?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라 합니까? 자꾸 오직 예수 바라보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까? 예수 전하는 삶을 방해합니까? 확신하는 삶을 방해합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함께 하고 계신 그 예수가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예수가 나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예수가 나의 살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를 떠나 그 예수를 배반할 수 있으리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20절에 보니까 위협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건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예는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조금만 오류를 범하면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범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을 때릴 수 있었어요. 마치 예수도 죽일 수 있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예수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뒤를 따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벗고 내가 들고 내가 함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 정말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그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위협하는 거요. 여러분들 위협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위협은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더해질 때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나 된다면, 내가 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만도 성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위협할 때에 도리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협합니까? 대적들이 위협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왜곡한 채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받을래? 이래도 하나님만 만날래? 이래도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냐? 이래도 구하기만 하면 들어진다고 생각하냐? 네가 응답받는 사람이 맞느냐? 여러 가지를 실문하며 조롱하고 예수를 떠나라! 미혹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일은 나는 하나님의 뜻은 행해야 된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것이 아버지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을까 합니다. 시작. 일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40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앉아있던 그 자를 예수 이름 하나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 지킴이 이렇게 꼼짝없이 헤매고 있는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적신이겠습니까? 공고겠습니까? 핍박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혹시 대적이 위협합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합니까? 얕잡아 봅니까?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아니라고 미혹하고 여러분들 현혹하며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잡아뜨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든 여건 가운데에 겁박하고 있습니까? 짜내고 또 짜내고 여러분들을 저 밑에 구렁텅이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냈으므로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있는 자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갖가지의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시간, 정성,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물질,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보잘것없는 예배 가운데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허락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협박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수 있는 열정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연단과 수고가 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댕한 상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 저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 432장 찬송합니다.